샬롬. 생물학적으로 꼭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20대부터 40대까지를 청년, 청장년 이렇게 부를 겁니다. 가장 생물학적으로 열정적이고 힘도 많고 비전도 많고 꿈이 많은 시대일 겁니다. 그만큼 또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또 성숙함과 미성숙함이 교차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시절일 겁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이런 그 피리어드를 뭐라고 얘기하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승리할 때나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두 단어를 꼭 던져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Who am I? 나의 가치, 나의 자존심,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Where am I?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명문대학에 졸업하는 사람, 취업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 능력 많은 배경을 가진 집안에 있는 사람, 또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포장지고 여러분의 내용물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슬은 아주 깨끗한 존재입니다. 물이 많아도요, 흘러가는 물은 우리 먹을 수가 없어요. 오염돼서 아마 먹으면 병날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은 이미 정화가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슬은 굉장히 짧습니다. 순도가 높지만 짧습니다. 여러분의 청춘, 지금은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축복이 있고 강력한 존재고 기쁜 존재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청춘의 때, 청년의 때 귀한 것을 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마 마귀만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짧지만 순수한 그런 청년의 때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 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Where am I?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 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수가 생수통 같은, 생수 같은, 산소 같은 존재가 여러분인데 만약에 그것이 쓰레기통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곳에 거룩한 모습을 한 존재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당당하십니까? 남에게 웃음을 베푸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Who am I의 질문은 간단한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당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남에게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순수함은 누가 알아보냐면 사람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기뻐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획가닥하는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누구를 만족시키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깊은 마음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하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청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정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함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옷과 축복이 밀려올 것입니다. 있는 모습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 승리했어요. 내가 요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기뻐 표하십시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노력했는데 또 안 되고 다른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안 돼서 지금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때로는 원망도 듭니다. 하나님, what shall I do? 어떻게 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도 알고요. 여러분께 관심을 둔 목자들도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눈빛 보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 안 사귀어봤어요? 진실하게? 진실되게 동성을 사귀든 이성을 사귀든 진실되게 사귀어보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몰랐다면 그냥 강아지처럼 우르르 갔다 우르르 가는 그런 만남만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고서 네가 지금 힘들구나, 축하할 일이 있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때가 묻었어요. 어떤 때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세상의 습관의 때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와 미국에 있을 때 다를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축복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정직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요, 지금 옳은 것 같지만 그거 10년 후 20년 후면 틀린 걸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수없이 책을 줬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정말 비싼 값으로 원서라고 그러죠. 원서를 사서 읽었습니다. 그거 지금 도움이 안 돼요. 그 책에 있는 내용물들 상당수가 다 틀렸습니다. 글쎄요, 고전으로 간직할 줄 모를까요? 차라리 인문과학 서적은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러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것이 옳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이 매달리는 것이 과연 세상적인 가치관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잡으라는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졸업을 하시는 분들, 새롭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진학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영민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이렇게 생각해 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항상 결정은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많은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정작 인도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시편 119편 172절에 그 모든 것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를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 드려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고 가장 강력한 간증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왜 청년의 때라고, 성경에 청년의 때라고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미션은 대학을 졸업하고 진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미고 그런 아주 액티베이션 된 그런 시점이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이 진화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참 궁금해요. 생물학 공부했다고 얘기했지만 진화도 학설이고 창조는 우리는 입증할 수 있으니까 학설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진화는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근데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참 많이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강자가 되면 승자고 강자면 모든 게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남을 해쳐도 되고 남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들 합니다. 꼭 그럴까요? 아마 평생 강자가 죽을 때까지 강자로 있었으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수없이 많이 변합니다. 그 또 하나,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죽어서 그냥 올가림이 분해되는 것처럼 분해되나요? 아니면 그 다음에 삶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이렇게 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신났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내 인생은 내 거, 내 몸은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십시오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유행가 가사도 많아요. 내 인생은 내 거.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아멘. 전도서 2장 10절 이 말씀만 딱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이 보고 싶은 대로 정열이든 욕망이든 뭐든지 하기를 원하는 대로 했더니 기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많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벌든지 시간을 낭비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마음대로 사십시오. 청년의 때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남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초조하고 이거 해도 될까 할 때 왜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똑똑해, 나는 권력을 가졌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아마 기쁨이 있을 겁니다. 아마 슬픔이 있을 겁니다. 미움받을 겁니다. 멸시받고 이혼하고 다투고 싸우고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도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너무 광신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무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영민함에 감탄합니다. 그럼 하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리학의 법칙 중에 법칙이죠. 그냥 사실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100만 번째 하면 근육이 생길 겁니다. 잘못하면 허리가 나가겠죠. 여러분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뭔가를 하지만 때가 되면 그거에 대한 반드시 피드백, 반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면,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스스로의 판단 가치입니다. 하나는 믿으면서 하나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둘 다 모르겠다는 것이 그것이 처음에 정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읽었죠. 그거보다 큰 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 가장 귀한 존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칭찬이나 아니면 책망의 그 양쪽 수단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청년의 때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그렇게 살라고 세상을 가르친 줄 아십니까? 그건 마귀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하는 청년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형통한 사람들, 신문에 나고 집안에 아버지가 능력이 많고 권능을 가진 사람, 와, 대단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만 형통하게 하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할 때는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십시오. 만약에 잘못한 것이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줄 아는데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때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과 힘든 날을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후에 말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인도해 보시는 가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다면 여러분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곤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학자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고서 내가 새벽부터 한밤중처럼 유명한 학자처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학자의 영으로 내가 느리게 가더라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학자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씀처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의 영을 달할 때 뭐요? 혀를 줘서 올바른 얘기를 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눈을 줘서 학자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달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나오는 얘기들이 얼마나 허단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부도덕한 얘기, 남을 허탄하는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내,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신 격려의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잘된 사람에겐 축하하면서 그래, 이 잘됨, 이 승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겸손함으로 잘 지켜서 더 솔로몬처럼 큰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고 격려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되면 무시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자의 영을 받지 않아서 학자의 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정욕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나중에 악수해보면 알겠지만 이 작은 목자에 60이 가까워요. 체온이 달라요. 여러분의 피는 혈관 이렇게 심장을 많이 들어본다면 쿵쿵쿵, 우리 경숙 형제 같으면 쿵쿵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부럽다고요. 우리는 늙어서 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이기 때문에 피도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받기가 금방 쉽습니다. 그 청년의 때
여러분의 유혹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회 때 훌륭해지고 귀해지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못하고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당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딱 이거가 존중과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계가 뭐냐면 그런 눈에 보이는 위형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사용하시고 잘했다 칭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3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말씀을 여기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래 맞아, 세상에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어. 나는 어디에 속하나? 우리 목사님 맨날 후회마이 그랬는데 나는 어디에 속하나? 그러면 나는 흙수저면 나는 천박하게 쓰는 건가?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후에마이,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모든 조건으로 계속 별 볼 일이 없어 이렇게 푸시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설사 흙수저일지라도 거룩한 존재이고 금수저라도 거룩한 존재일 겁니다. 배고픈데 밥을 먹고 국을 떠서 먹으려는데 금수저가 구멍이 다 뚫어서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데 흙수저라도 떠먹으면 아마 가치가 있을 겁니다. 성경 뭐라냐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면 귀하게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깨끗해지냐면 청년의 때 정욕을 피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정력이나 정열에 대한 정욕은 여러분 스스로 이 단어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 봅니다. 잘못 행동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돼서 그 피해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청년의 정욕에게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또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아보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지금 주변에 거룩한 사람들과 있는지 허탄한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장들, 사랑방 나오는 여러분들 귀한 겁니다. 영표 형제 커피 사주세요. 바빠요. 이 양반 나중에 회장 되면 얼마나 시간당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꼭 먹을 거 준비하고 연락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방에 올 사람들 음식 다가 준비한다고요.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이쪽 사랑방도 마찬가지네요. 이쪽 사랑방들은 아주 잘 모인다고 그러죠. 함께 하십시오. 내가 청년의 때 정욕에 휩쓸려도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정욕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온전한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줄 아십니까? 혼자 있는 사람, 홀로 외톨이서 무리 중에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항상 마귀는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기 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청년, 후에마이, 여러분은 새벽 이슬 같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청년의 때는 매우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시적일 때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 그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청년의 때 청년의 정욕을 피하도록 내가 너무 힘들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회에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모습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정욕에 잡혀서 허다한 일, 그릇 딘디기를 가고 있다고 그리고 기쁨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나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것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은즉 우리는 수치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3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면 그 하나님의 택한 섬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왜 이 나라가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마음에 했던 다윗 왕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영광이 이제 바벨론 제국 앞에 왜 무너지는가를 증거한 얘기가 됩니다. 또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혹시라도 힘들고 혹시라도 답답하다면 돌아보십시오. Where am I?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한켠에 밀어놓고 돈을 벌려고 명예를 벌려고 권력을 벌려고 사람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처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그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힘드니까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헛된 곳에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찾기도 하고 권력을 찾기도 하고 이방 백성들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졸업 이후에도 취업 문제나 가정 문제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닥칠 겁니다. 너무 세상에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책은 나의 인생의 행복과 평안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조상 때부터 청년에부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탄한 것이라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잘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 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책망하고 평생 동안 꼬투리로 잡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회복의 역사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